할렐루야. 아멘. 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사 항상 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귀한 깨달음을 또 교훈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은 제목이 큰 문제와 직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또 요나단은 언약의 표식으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 사울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 다윗의 용맹을 인정해서 그를 블레셋과의 계속된 그런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젊은 다윗이 이 군대의 장이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자, 계속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돌아오자 이스라엘 성읍에 있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또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누구를 생각해 보려냐면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감히 자신이 나가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군인도 아닌 젊은 청년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사울로서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다윗을 맞이했어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사울은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자기의 사람으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마음은 곧 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의 이름을 더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보다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은 다윗을 사람들이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일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물리친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이번 계략에 그 약속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참가시켜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이런 행동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았는데 형들의 이런 행동도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질투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알아주면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런 시기와 질투는 미움,
그리고 증오를 낳게 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도 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이런 악한 마음은, 또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더 알아주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용맹함에 그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군대 장관으로 옆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려우는 생각,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생각이죠. 자,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다윗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분명 자신이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려 했는지 보다 자세하게 사울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나타나 양의 새끼들을 물고 가면 그것들을 쫓아가서 새끼들을 구해내고 또 맹수들이 자기를 해하려 할 때 그것들을 쳐 죽였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요나단도 분명히 옆에서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사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무찌르겠다는 용맹함이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영내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해서 전멸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이 보복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대군이 이스라엘로 올라와 믹막스라고 하는 것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군은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을 따르던 군대는 다 도망하고 600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병기든 자
사무엘과 단 둘이서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그 병기든 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은 이 또 무기든 자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사무엘이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 곧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울은 단순히 다윗의 용맹함만 보고 그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 다윗의 믿음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사울처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에 쌓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 향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